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더운데 7월의 주제는 수련회로 잡았습니다. 7월 31일에 1일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온 교회가 한 걸음 신앙이 전진하고 또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일날 수련회를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잘 비워주시고 그 한날은 온 성도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시간을 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소그룹에서 수련회 준비위원회로 뽑아주셔서 그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서로 만들어가는 수련회, 서로 참여하는 그런 수련회로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은 말씀일기 본문이 민수기로 바뀌었습니다. 민수기 처음 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개요를 보고 오늘 말씀일기 본문인 3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라는 그런 책의 제목은 백성들의 수를 센 기록이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numbers에서 숫자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그 내용들이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의 수를 세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붙여졌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는 누가 썼는가라고 할 때는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5권의 책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 민수기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80여 채나 등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 썼는가라고 할 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 있었을 때 쓴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한 지 둘째 년부터 출애굽하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마지막 모압 땅에서의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1445년부터 1406년까지의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할 때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쭉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1세대, 9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한 이야기가 있고 그 출애굽한 1세대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실패받는 정탐꾼이들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1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서 약속의 땅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전체 내용은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핵심적인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할 때 그 목적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들의 끝이 아니라 그 심판의 내용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더욱더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신다라는 것들을 민수기를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한 달 동안 잘 읽어가면서 마치 광야에서의 삶이 어떤 삶과 같은가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의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과 비교하면서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민수기 3장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 또 레위 지파에 구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먼저 아론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우리 민수기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나음은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이름을 부었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받은 3절까지 읽었네요. 아론의 아들들 이름들이 왜 나오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수기에는 아들들의 이름 또 숫자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3장에는 특별히 1장과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의 계수하는 내용들이 잘 나와 있고 또 어디에 위치하는지 나오고 3장에서는 앞장 1장, 2장에서 계수하지 않은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2절에 보면 장자는 나답이고 그리고 다음은 아비우 그 다음 엘르아셀,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3절에 보면 이 아론의 아들들은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을 하도록 구별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 그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도 또는 어떤 돈을 가지고서도 지위를 가지고서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으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론에게 맡겨진 자들, 그러면 그 제사장들만,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의 일들을 하는 것인가?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6절과 9절 말씀 우리 따로따로 띄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레위 지파는 아론 앞에 서서 시종하라, 도와주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하지만 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그 사람들은 그 제사를 돕는 일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9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도와주도록 하라. 그는 온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구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들을 하고 또 레위 지파의 그 사람들은 제사를 도울 때 여러 가지 일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돕도록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표현이 또 7절, 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회막에서 심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별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들을 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했는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 레위인을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 지파는 나의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지 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를 알려면, 이것을 이해하려면 출애굽할 때 당시의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레위인이 내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설명할 때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나던 자를 죽이던 일은 어떤 일이었는가? 이것은 출애굽할 때 당시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종노예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를 들어서 나오도록 하였는데 그 종노릇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다 나가면 그 일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쉽게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계속적으로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 땅을 심판하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장자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태어난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도록 했는데 죽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통해서 죽음이 뛰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죽음의 사자를 유월하게 넘어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는데 피를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집에 장자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그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이 생겼는데 그것 기억해봐라.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죽이셨는데 죽이지 않고 넘어갔으니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의 그 처음 태어난 자는 다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하여서 내가 그 대신 장자 대신 레위인을 택하여서 내 것이 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는데 그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대신 레위인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도록 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각 지파의 장자들이 원래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 대신하여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택하였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제사를 드리고 또 성막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하는 방편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다면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는데 사람이 얼마인지를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2장에서도 각 지파의 수를 조사했는데 3장에서 드디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조사로 했는가? 우리 14절 15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예.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조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개월 이상 된, 1개월 이하 된 그런 아이들은 구약시대에는 쉽게 죽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된 그 남자들을 모두 계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계수해서 숫자가 어떻게 되는가? 먼저 이 레위 지파에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그 다음에 무라리, 고핫.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게르손의 아들들은 몇 명이었는가? 또 어디에서 준쳤는가? 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읽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1절 보면 게르손의 아들들은 총 7,500명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 성막에서 진을 쳤느냐라고 할 때 23절 보면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아들들은 그 7,500명 정도 되는데 그 7,500명이 그 성막 서쪽에 진을 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각 지파가 성막 중심으로서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3장을 통해서 성막의 서쪽 그쪽에 게르손 자손들이 7,500명 정도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게르손의 아들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할 때 레위 사람들이 다 성막에 있는 일, 제사 있는 일을 도와줘야 되지만 특별히 25절과 26절을 보면 성막, 장막, 덮개, 휘막, 휘장문,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맡아서 옮길 때도 이것을 딱 게르손 자손들이 맡아서 옮기고, 또 관리도 또 떨어지거나 보수할 때도 이 사람들이 딱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들이 할 역할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만 보면 또 잘 이해가 안 되실까봐 그림도 잠깐 준비했습니다. 이게 성막인데 성막, 장막, 덮개, 휘장, 천 종류들, 그런 것들 위주로 게르손 자손들이 헤어지고 또 부족하고 또 보수하고 이동할 때 이 사람들이 딱 맡아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역할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의 두 번째 아들인 고핫의 자손들이 몇 명이 되느냐, 28절에 보면 8,600명으로 계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진을 쳐야 되는가, 그것도 알려주었는데 성막 남쪽에 진을 치라라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성막의 남쪽에 고핫의 자손들이 8,600명 정도가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8,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친절하게 그들이 해야 될 역할들도 알려주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 봉사하게 쓰는 기구들, 이런 것들을 고핫의 자손들이 딱 맡아서 이동할 때도 또 관리할 때도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은 고핫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또 보시면 그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증거계, 상, 등잔대, 이런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이것이 고핫이 관리해야 될 사람 역할들이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이었던 무라리는 계수를 해봤더니 6,200명이 정도였고 성막 북쪽에 진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면 성막을 주위로 해서 북쪽에 무라리 자손들이 6,200명가량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막의 널반, 띠, 기둥, 받침, 모든 기구와 그것을 쓰는 모든 것들 등등등 무라리 자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도 잠깐 보시면 성막에 널반들이 있고요, 띠가 있고, 그리고 기둥, 받침, 기둥이 잘 설 수 있도록 받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무라리 자손들이 감당하도록 역할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의 자손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역할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서도 또 휘막 안에서도 어디에서 위치하고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아론의 자손들은 성막 동쪽 편에서 진을 치고 있었고 그 모든 제사에 관련된 것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6월절 첫 장자, 이스라엘 전체의 그 첫 맞이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대신하여서 레위인을 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수효에 따라서 레위인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가 1,000명이면 레위인이 1,000명 있어야 되는데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수요를 다 세보니까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면 한 사람당 이스라엘 장자 한 사람당 레위 한 사람, 이런 식으로 딱 맞아떨어지면 좋았는데 개수를 해보니까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맞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전체 장자 수를 계수하도록 했는데 40절과 43절 쭉 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43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남자 1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다 세라. 그리고 명수를 기록하라 했더니 숫자를 세봤더니 22,273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알아둘 것은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수를 셌더니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60만 명이 넘었는데 장자가 22,270명밖에 안 되는가? 라고 할 때 성경학자들은 그것의 전체를 수를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고 나서 새롭게 태어난 장자의 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2,273명이 계수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레위인 사람들은 어땠는가? 아까 보면 레위인 수는 합했더니 22,000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000명과 22,273명, 그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났을 때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장자가 더 많으니 레위 사람들이 더 부족하고 이스라엘 장자가 많으니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장자 초과된 인원 273명을 위해서 속전을 내라, 돈을 내는 것을 통해서 사람 대신 그것을 통해서 성막의 여러 가지들을 돕도록 하라,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46절부터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예, 똑같이 맞았으면 딱 맞아떨었으면 좋겠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차이가 생겼습니다. 차이가 생겼을 때 그 나머지 분량을 돈을 통해서 그것을 대신하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273명의 초과분을 한 사람당 5세겔씩 해가지고 낼 수 있도록 하는데, 5세겔은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할 때 노동자의 20일 정도의 품삯이 되는 값어치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는 것을 통하여서 성막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들을 돈을 받도록 그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라 하도록 했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준행하여서 5세겔 곱하기 273인에서 1365세겔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이 3장의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3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할 때 레위는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레위인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출애굽할 당시에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 것은 무엇이었느냐? 장자가 죽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유월하겠다, 죽음을 넘기게 됐다. 그 사실을 통하여서 이 자는 죽어야 됐지만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혈육적 레위인이 레위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는 영적 레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구별된 모습으로 보였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 너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TV를 보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외치고 또 TV 문구나 광고 문구에서도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새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새롭게 구별되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사죄를 받고 칭의를 받아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계획 그것 가지고 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니 제 삶을 봐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과 새 생명을 얻은 자이므로 내 삶은 온전히 주님 것임을 믿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은 레위의 각 자손들이 맡은 일들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레위의 자손들 그 세 자손들을 통해서도 각각 맡은 일들이 다 있고 각각 위치해 놓은 그 성막 성막의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 이렇게 각각의 위치에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제사를 직접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성막에 작은 기구 하나를 드는 일까지 크고 작은 일들을 서로 분담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다양한 이유로 아주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없습니다. 각각의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예배만 참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쪽 교회 다니다가 이쪽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모습인가, 좋은 모습인가, 건강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지파, 나는 이 지파이기 때문에 여기 위치해 있고 어떤 일을 감당한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어서도 나는 교회 이쪽 마음에 안 들면 이쪽 교회 가고 저쪽 교회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적을 두고 어떠한 작은 역할이라도 하나하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서 각각의 교회에 적을 두고 각각의 소속과 위치 그리고 책임과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하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다양한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수의 사람, 몇몇의 사람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자신의 교회를 두고 또 교회에서 크고 작은 역할들을 하나씩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교회를 몸으로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것이다. 머리의 역할들, 또 손의 역할들, 발의 역할들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그런 지체가 있는 것과 같이 성도들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붙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교회에 올바른 척을 두고 크고 작은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레위인의 인구와 이스라엘 장자 수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딱 정확하게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장자 수가 273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당 5세겔씩 해서 그것을 돈을 내라, 속전으로 내라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전으로 내는 그 단어가 우리는 살펴볼 만합니다. 이 속전이라는 단어, 그것을 대신하여서 돈을 내는 것, 어떤 것을 대신하여서 돈을 내는 것을 속전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속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선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값을 치르는 것, 그 사상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는가? 속전이란 거의 같은 뜻인 속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되는데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그것을 똑같이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속전의 사상들, 그 사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죄 사함을 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시가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매월 첫째 주에 우리는 성찬을 하는데 매월 하다 보니 자주 하다 보면 형식과 습관에 따라 할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레위인의 구별된 역할과 또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사죄의 칭의 새 생명을 얻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레위인이 각자에게 맡겨진 위치와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교회 안에 온전한 소속을 가지고 크고 작은 여러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비하신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신 은혜를 더욱더 잘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